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교회가 되라. 네, 오늘 원래 본문에는 말씀의 교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송아지, 황금으로만 황금 송아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메시지인데, 모세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아론과 훌, 그런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참교회와 거짓교회, 하나님의 참 진리 속에 어떤 것이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인가? 신본주의 교회, 인본주의 교회, 이런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론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역사, 사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전혀 숨김도 없고 꾸밈도 없고 빼지도 않고 약화시키지도 않고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지도 않고 진리는 그대로 살아서 정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60만 군중입니다. 이 60만이라는 건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 지도자에게 직접 대면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하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우리를 지켜줄 신을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1절에서 그 신이라는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라 이미 10계명에서 율법 1, 2계명을 어겨버리는, 범죄해버리는 복수형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을 찾은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지도자를 따라가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가 있는데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불안하니까 그냥 이 백성들끼리 의논해서 범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론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론을 찾아와서 아론에게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아론이 책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 목적이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 이제 내려올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자, 이래야 되는데 아론은 거기에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모세 지도자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항상 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아론이 여기서 분별을 못하고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덩어리들, 자기들 그냥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송아지는 애굽의 주신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자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것 같으나 결국은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이뤄내지 않으니 다른 것을 쫓고 있는 인간들, 결국은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정상적인 춤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의 춤이었어요. 이 소리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들리고 이 소리가 지금 모세에게 들립니다. 결국은 그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안 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하고 기도하니 이 백성들을 진노하는 것을 또 그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 왜? 여기에서는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현 시대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지금 교회와 전 세계, 또한 우리나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 교회라는 것은 목사와 성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럼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아론을 두고 한 말인다면 누구를 또 여기서 말할까? 현 시대로 말한다면, 자, 모세가, 자,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담임 목사면 아론의 역할은 부목사 역할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부목사가 성도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대로 성도들이 그냥 난리를 치니까 거기에 못 얘기해서 우상을 만들게 해놓고 절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벌써 1, 2계명을 어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찌하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못하도록,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애매한 소리 들어도, 때로는 저 부목사 저래 해도 성도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성도가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가르쳐야지 내 감정을 가리키고 내 주관을 가리키고 내 상식을 가리키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여기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금송아지 교회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요? 금송아지가 지금 신이 돼버렸어요. 황금만능주의, 여러분, 만몬의 주. 지금 이 세상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탓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징계하시니까요.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세상이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하는 게 있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니까요. 그런데 그 방해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진리,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듯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나가서 싸우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은 교회와 목사와 양떼들을 위해서 싸우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 있다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불안하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생각의 틈을 가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거, 진리가 아닌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각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면 마귀가 쫙 들어와요. 신기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서 들어온 거 많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 얼마나 많이 틈탄다. 여러분 장로라고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성질이 안 죽으면, 육적 껍데기가 안 태워지면 알맹이가 속에서 꼼짝도 못해. 여러분 씨앗이 발화가 되어야 싹을 두고 나와야 돼. 껍데기를 부숴야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뭔가 내가 껍데기가 깨져야만 되는데,
여기서 안 깨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버려. 8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산에 올라갔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곳에 더디니까 빨리 안 오니까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모세가 지금 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신 하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하나님이 이래저래 하고 내 생각을 끼어들고 한 것이 우상이에요.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죽어도 하나님이야. 우리 신앙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뭔가 도와줘야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값없이 그분이 생명을 바쳤어요. 생명에 바친 대가는 오늘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에 바친 대가는 뭐예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믿는 데 있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우리는 하나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었어. 근데 이자가 안 나타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여기 아론도 지도자인데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역행하는 것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나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내 자신도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사심이 아니라 내 신앙, 내 영혼이 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원칙이잖아요. 잘못된 길 갔다가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주님은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아론처럼 범죄해놓고도 범죄한 줄 몰라요. 이 백성들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거 몰라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베풀어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인지 몰라요. 오늘 지도자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그 행동에 동조해버리는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출국기 24장 14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합니다. 결국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여러분, 범심론.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신이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모세 올라가니까 그래, 하나님과 대면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받아가지고 올 거야 좋아했는데 안 내려와. 기다리다 이 백성들이 생각의 틈이 들어와 버렸어요. 생각의 틈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네요. 애굽의 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생각하고 오직 나를 위해, 내 개인을 위해, 내 육정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금을 녹여서, 기술도 좋아. 애굽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금송아지 많은 것도 뚝딱.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뭘 갖고요? 귀금속을 가지고. 내 인간의 방법 아무리 동원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잘못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너희들 부패한 신앙이야.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꼴깍꼴깍하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며칠 지나면 썩은 냄새, 부패 냄새가 납니다. 사람도 공기가 멈추면 죽어서 썩은 냄새 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교제예요. 하나님과 항상 영교가, 교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기를 항상 마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마시지 않으면 썩어요. 내 신앙이 부패해버려요. 그건 뭐죠? 마음이 부패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한 것은, 내 마음에 썩어버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걸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다. 이것이 누구였다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 그것을 숭배하며 그랬어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배역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아론은 백성에 앞서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아론이 4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부패해버린 세상, 오늘날 돈을 가지고 여러분 돈을 신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말씀 떠난 부패해버린 금송아지 교회. 이런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황금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여러분 뭐 됐다고?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걸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이 백성들은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드려지는 희생은, 나를 위한, 내 개인을 위한, 내 육신을 위한 드려지는 희생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 지키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희생했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런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교회는 다 교만합니다. 목사부터 장로들부터 직분자들부터 교만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목에 기부스를 했습니다. 생각들이 다 교만합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모세 지도자를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라고 되면 믿어야 되는데, 결국은 기다렸다가,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더디어 오니, 모세가 안 나타나니 인간 한계를 느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론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자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황금송아지 만들면 그 황금송아지가 사람을 지켜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더 힘이 있어요. 금송아지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힘이 있어요. 금이니까 돈은 되겠죠. 돈은 이래야 해도 못 움직여. 그런데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 봐. 내 생명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한금 교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한금 신앙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한금 신앙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내적인 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금이 신성이에요. 정금 같은 변하지 않는, 어떤 상도 변하지 않는, 예?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거지. 이것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이 백성들은 잘못됐다.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 9절에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여러분 금송아지는요, 그 목이, 금송아지 그 목이 아주 곡기가 한량없대. 금송아지다 보니까 목이 부드럽지 않다고요. 진짜 손은 부드러운데 금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 목이 단단한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나 여러분 목이 부드럽지 못한 분들, 뻣뻣하신 분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내 감정, 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악한 자가 선한 자 될 수 있어.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문제가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생명이 들어가야 살 거 아니에요. 완전히 황금으로 내 세상적인 것으로 만만주의로 꽉 차닫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맨날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목의 기부스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목이 곧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 금송아지과예요.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다. 뭐예요? 강팍이라는 것, 여기에 강팍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푼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이 백성들이 망각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목이 곧다,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용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항상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죠. 회개하죠. 그런데 내가 행한 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주 때로는 안 보여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 때가 보입니까? 아니 누룽지처럼 누르면 보여. 그런데 요즘 우리 몸에는 때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씻은데도 항상 나와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떻게 여기에서 야 방자하니, 이 백성들의 행동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다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앞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6절에
잘못됐죠?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론이 아주 하려는 옷차림입니다. 거룩한 간을 쓰고. 여러분, 아론의 옷은 엄청나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총지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총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환희에 넘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 말씀의 교회가 되라. 말씀의 교회.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에서 지금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어요. 구름 위에 6일 동안 그 산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산을 가렸다.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몽골에서 봤어요. 그 초원이 넓고 완전히 사막 같은 것인데 구름이 있으니까 어느 쪽은 딱 가리더라고. 저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낮에 그 태양볕을 가렸던 구름기둥, 그 기름기둥 하나가 60만 군중을 햇빛을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그 영광이 모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산을 가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모세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말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모세가 이러하듯 하나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면, 목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면 목사의 사명도 끝이고 교회도 끝입니다. 왜 이 말하는데 눈물이 날까요? 요즘은 황금시대, 만능주의, 만몬주의가 판을 칩니다. 왜 돈 많은 교회는 돈을 안 내놓을까요? 왜 돈 많은 교회는 돈을 모아놓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머리 위에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내산 산상에 우레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이 그 돌에 명백히 글씨를 써냅니다. 지금 모세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번갯불이 벼락이 치고 있습니다. 그 수건 좀 갖다 주세요. 그 신의 산상에는 불이 붙어서 막 화염이 막, 그 화염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유황과 막 구름이 흑암에 덮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기금속을 다 꺼내 희생하면서까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헛된 제사를 드리고 헛된 것을 위해서는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거야. 오늘 모세가 여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당하여 서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60만 군종을 끌고 가야 돼.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야만 그 법대로 행진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화염에 모세는요 생명을 내걸고 서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영광,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결국 모세는 거기에 영과 육이 온통 하나님의 강력한 속에 감염돼요. 거기에서 지금 거룩한 부름 속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이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범죄해버립니다.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런 광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사랑하는 모세야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화염과 불꽃이, 번개와 진동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모세는 당당히 그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명을 위해서 당하고 서 있는 겁니다. 내 영역이 부서지는 그러한 시간이 들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를 깨트리고 주의 정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시켜 영역으로 감싸여 만들어낼 때 백성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다리며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고 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이 위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 시대가 말씀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에 쏘서 완전히 당당히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이 잘 때 기쁨이 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믿음으로 설 때 여러분 희락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히 든든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울 때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체험이요, 체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다 불순물을 태워버립니다. 금은 금인데 그 금이 닳아지고 때로는 금이 뭔가 때가 묻었으면 하나님은 다시 녹여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 태울 겁니다. 근데 그 태우는 요소는 뭔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돌에 베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뜨거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뜨겁다라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 햇불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교회, 뜨거움 속에서 불탄 주고 불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뜨거움 속에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서 있는 교회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 위험 속에서, 그 고통 중에서, 그 뜨거움 속에서도 호흡하고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속에? 영감 속에. 하나님의 영감 속에 우리가
활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 속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때로는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방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는 것은 때로는 잘라냅니다. 수술을 합니다. 쪼갭니다. 불은요 태워버립니다. 방망이는 두들겨서 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 하나님의 똑같은 성분 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것입니다. 깨트리는 거. 여러분, 깨트릴 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깨트릴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영으로 이 영통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과 늘 순환이 돼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디요. 모세가 더디 와요. 뭔가 더디 돼요. 오늘 이 백성, 말씀 있는 교회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기다립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홀로 서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내 산에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요. 금식하면서요. 오늘 우리는 함께 그 산 밑에서 함께 똑같은 생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말씀의 교회, 말씀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하는 데서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5장 4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4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그래서 말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론처럼 찬란한 예복이 없습니다. 거룩한 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있을까요? 금과 은, 동과 철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교회는 오직 뭐만 나올까요? 오직 진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줄비한 음식물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강달에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먹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만 먹으면 돼요. 말씀만 먹으면 돼요. 말씀만 먹으면 돼요. 이 말씀만,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 던져주면 이 말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에 도취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녹아져야 돼요. 말씀 앞에 변화돼야 돼. 말씀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말씀이 최고야. 말씀이면 전부. 나는 말씀이면 살아. 말씀이면 돼.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게 되어야 해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말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는요, 껍데기는 빛나요. 껍데기는 빛나요. 껍데기만 빛나는 교회, 껍데기만 빛나는 운동 안 되죠. 우리 속이잖아요. 왜요? 이거 하나만 끝낼게요. 우리 인격, 이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격에는요, 안 좋은 인격은 이제 버려야 돼. 우리 속의 인격에는 이제 예수님이 자리 잡는, 예수님이 임재, 예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 그러기 위해서 그 지성소를 여러분 하나님의 불로 달궈줘야 돼. 뜨거워져야 돼. 근데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이 달궈지고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 불이 바깥으로 열을 발사합니다. 할렐루야. 에어컨을 틀어오니까 이 에어컨이 저 밖에 문 열어놓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여러분, 저 밖에 뜨거운 열기가 어떻게 되죠? 창문 열어놓으면 뜨거운 열이 막 푹푹 찝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우리 인격 속에 있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날마다 뜨거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향하여, 악한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뜨거운 열기를 그냥 발사하세요. 육에 뜨거운 거 말고요, 생명, 그 빛을 발사하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 그 생수가 저 성전 문지방에서 나간다 하겠습니다. 흘러나가서 적셔진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천국 백성 되세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여러분 죽었는데 지옥이야.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불평하면 못 간다니까. 아니, 누구 불평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 이게 성경이에요. 모세 지도자 원망은 곧 하나님께 원망이거든요.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먹여서 밥만 주면 돼. 여러분 밥 잘 먹여주면 아이들은 배불러서 절대 안 울어. 그래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젖을 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인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 심령에 심어야 돼요. 이렇게 애타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 앞에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살자 못 살자 이러냐 저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젊은 날만 있을까요? 건강하고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있는 교회, 말씀에 서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서 있는 성도, 바로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여러분 승리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면류관을 빼앗는 아말렉이라는 제목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 하나만 우리가 감지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떡이신 오늘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구원의 신앙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생각 속에서는 내 앞에 앞서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영혼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항상 먼저 앞서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내 영원한 영생을 위해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온전히 이기고 분별하고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먼저 앞서서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항상 세상 것에 앞서서 예수님은 두 번째 여러분 육신의 것이 앞서서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종종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대원에서부터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끊이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돈, 정말 힘들고
때로는 가정의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저를 만나 함께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어떻게 변화됐나. 먼저 육신의 것을 보면 형편이 풀렸고, 그래도 밥이라도 맛있는 밥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그래도 자녀들도 잘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들이 어느 날 밥숟가락이라도 떠먹고 살면 교회 오는 것도 멀어져, 기도 생활도 멀어져, 육신의 얼굴을 보면은 윤택한데 영혼은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려운 사람은 끝까지 어려워야 되나? 형편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돼 있는 자들도 주님을 얼마나 겸손히 잘 섬기는데, 왜 형편이 풀리고 잘 되면 주님이 멀어질까? 그날부터는 내 육신의 것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다 들었건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주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멸류관을 잡고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앞만 향하여 믿음 생활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그 멸류관을 버려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참 설교도 목사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설교를 짜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세파와 영적 이 세계 이 연계를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끝까지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내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또한 내 후손들이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예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고 자손들까지도 믿음 안에서 그 은혜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영광의 가문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멸류관을 빼앗겨 버리는 여러분, 사울, 무엇 때문에? 블레셋 적군의 싸움을 통해. 결국은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엄마의 한 뱃속에 나온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신앙이 다릅니다. 에서는 둘로 나가 육신의 것을 향해서 사냥을 하고 들짐승 등을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바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먼저 나온 장손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쌍둥이이기 때문에 야곱은 뱃속에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의 그 복을 사모하고 침노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도요, 아무리 발굽을 잡았어도 형이 먼저 나왔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거기에 지식이 뭐죠?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장자권의 축복은 따놓은 거야 하고 안일하게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배가 고파서 들에 갔다 와서 야곱이 늘 엄마를 도와 부엌 일을 합니다. 엄마를 도와서 부엌 일을 한 야곱은 결국은 팥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죠? 밥 먹을 시간 놓쳐서 배가
너무 고프면 시장의 반찬이라고. 예? 김치 한 가지에 그냥 물 말아서 먹어도 꿀맛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반찬 많아도 꿀맛이 아니고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시장의 반찬일 때 있는데 예서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 쓰고 있을 때 팥죽 한 그릇 달라니 야곱은 팥죽을 써서 장자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이 축복이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야곱은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니 형이 와서 팥죽 달라는데 응 형 그러고 줘야지. 그냥 안 주잖아요. 야곱 죽도 아니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죽 쓰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그 자식이 죽 쓰고 있으면서도 형한테 뭐라고요? 그냥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 장자권을 팔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팔았는데 돈을 지불하고 판 게 아니에요. 오늘 묵도할 때도 우리가 묵상의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와 젖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산 거예요. 예수님을 은혜로 산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 아들은 돈으로 내가 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마음으로 확고히 주 예수만이 구원자인 것, 주님만이 유일신인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는 구원이라는 것, 값없이 받았다는 거죠.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려. 그냥 말 한마디로 팔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받기를 원하는 자는, 영적인 걸 침노하기를 원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내게 꼭 축복할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확고한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서가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싸우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와도 떨어져야 되고 그 장자권 축복 하나 때문에 21년 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은 교만한 왕이잖아요.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한두 번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죽여가고 자기들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기질투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울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요, 면류관을 빼앗는 아말렉은 육신의 정욕을 누면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으로 가는 길에 대적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하면 잘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육신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것만 취하고 육신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늘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늘 교만하고 때로는 사무엘의 일까지도 침범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준 왕의 이 면류관, 하나님이 주는 이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세운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이 준 이 왕권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사위인데도 시기 때문에, 다윗이 용감한 자잖아요.
다윗은 육신의 힘은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가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맛박을 쳐서 쓰러뜨리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디 전쟁터에 나가도 실패하고 오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전쟁이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봐 다윗을 늘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로 다윗을 고통을 주어서 다윗은 늘 피해 다니고 도망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고, 여러분 때로는 동굴에 숨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로지 내가 내 육신의 시험이 아니라 내 영혼이 승리하기를 원했던 오늘 이 다윗, 결국 이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죠. 본인이 이 블레셋 싸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 칼을 뽑아서 자기가 스스로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아말렉의 소년이 다윗을 잘못한 거예요. 왜죠? 다 아는 거야. 사울은 다윗을 맨날 힘들게 했어. 죽이려 했어. 이것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꼬꾸라져 있는데, 여러분 그 길보아 산에서 자식들과 함께 사울이 죽어 있는 그 모습, 오늘 이 본문에 읽어준 건 소년이 다윗에게 고한 내용이에요.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의 면류관을 벗기고 갑옷을 벗기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의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평가할 때 자신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 바라본 자가 아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과 사울, 하나님과 사울의 편에서 바라보면서 평가를 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우리는 어떡하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의 관계, 저 사람과 잘 다투고 저 사람과 잘 싸우고 저 사람과 사이가 안 좋으면 상대방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런 관계야.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은 피해 입은 육신의 것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인간관계,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도 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게 뭔지 아니잖아요. 저 죄는 하나님 바라볼 때 아닌데, 저 죄를 지었을 때는 믿음을 까먹을 수 있는데, 저 죄를 지었을 때는 함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저 죄를 지었을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인간의 생각을 해요. 육신의 것 손에 육신의 걸 생각하면서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말렉의 소년은 생각에 잘못했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오늘 뭐예요? 사울의 면류관을 가지고, 사울이 가지고 난장했던 걸 가지고, 그런데 이 소년도 어떻게 생겼어? 전쟁터에 옷도 다 찢겨져, 상처 났어요. 흙은 다 묻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자기가 지금 뭐예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해서 돌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랬다고, 결국 내가 사울 죽였다는 거죠. 다윗이 뭐예요?
이 소년 다윗이 간교하게 자기 지위에 꾀를 부리는 것이 다윗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다윗은 내가 사울을 죽이지 못해서, 내가 사울을 죽일 힘이 없어서 좋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아말렉에 사는 소년, 너가 사울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다윗은 그 소년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내게 이렇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줄 알았느냐? 사울과 내가 원수가 아니야. 사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지, 다윗과 사울은 원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고 여러분도 이 교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여러분, 아말렉의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시대로 와서 어떤 싸움이에요? 내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내 자신과 싸움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 버리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 적군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두 번째, 여러분은 저 사람은 나에게, 육신의 것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 이걸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결국 나만 욕을 얻어먹어. 아무리 말해도 저 성도가, 저 주의 종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한다, 그럼 그걸 막아줘야 돼. 그런데 권면했을 때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소년이 사울의 면류관을 자기가 빼앗은 것처럼, 그래서 다윗 앞에 가져와서 공로를 세우려 하지만 다윗은 이 소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성도는, 육신의 교인은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교인은 영적인 성도와 영적인 사랑과 대화하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늘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늘 하늘의 차원을 두고 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에서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뭐예요? 잘 돼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자식들 잘 돼서, 여러분 가문이 이 땅 위에 최고의 가문,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를 아예 닫아버리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보면은요, 내 앞에 죽음이 오면 그 지혜를 씁니다. 안 죽으려고. 지렁이도 무서워서 나 살기 위해서 지혜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이렇게 돼요. 천국은 나중 문제고, 여러분 천국은 나중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은 나중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 문제라고 가서 여러분 안일하게 있다가 지옥이에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잘하는 게
천국을 따놓은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어요. 주일 지키는 게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주일 지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면서도 말씀 안 먹으면 여러분 죽었어요. 말씀 안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신의 밥 안 먹어도 굶으면 죽는데. 영생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떡이에요. 떡. 이거 안 먹으면 육신의 밥만 먹었기 때문에 육신만 살아서 육신의 생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의 떡 말씀을 먹은 자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생각나는데? 말씀이 생각나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아말렉, 사울의 면류관까지 빼앗은 이 아말렉.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적은 누구냐? 예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에 아말렉을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도 안 돼.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도 안 돼. 육신의 생각이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육신의 것이 꽉 힘을 잡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힘을 가지고 육신의 기름덩어리가 꽉 차 있으니까 영혼의 생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오히려 이 소년의 말을 듣고 죽이고 금식을 합니다.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 했고 방해했고 괴롭혔던 사울을 위해 사울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금식을 들어갑니다. 이런 성군이 있을까요? 다윗이 살인죄도 지었어요. 간음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 이하예요. 자기를 그토록 따른 신하를 죽였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자예요. 그 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애면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충고적인 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의 말 회개하라고. 그래서 다윗은 침상이 적셔지도록 울며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또 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자각하고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여러분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지은 죄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잠시 잠깐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죄 지었어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수로 아멘. 끝납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고 회개 기도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잘못했다고 고했다고 그게 회개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악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괴롭히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형제를 위해 선으로 덕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간음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살인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깨우쳐주고 뉘우쳐주면 침상에 적셔주고 울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남의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울어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빼앗겨요? 면류관을 빼앗기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은 여러분 천국도 빼앗기는 거예요. 사울의 전말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전쟁터에서 패배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말했지. 다윗은 사울에게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혈기를 부리며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칼을 빼서 사울의 옷자락만 턱비만 잘랐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사울은 인격 문제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삶을 살면 안 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찌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하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면류관을 빼앗겨버린 사울, 오늘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육신의 것들, 육신의 종류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은 자라니까요. 얻은 것을 잡고 가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국은 재림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얻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을 사모함으로요. 육신의 정욕 오늘 다 벗어버려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싸웁니다. 우리 성도들의 끝까지 싸울 대상은 바로 납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말렉이 강한 가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와야 돼. 그건 아말렉이잖아, 하지마, 그래야 돼. 아멘이죠? 절대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꼭 승리. 왜 이렇게 외치죠?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후손들이 되어야 하니까. 사울의 후손들은 다 망해버려. 사울이 잘못하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니까. 그러나 다윗도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식이 압살롬이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삶. 오늘 아말렉을 밟아버리세요.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걸 밟아버리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게 못하게 하는 건 원수를 밟아버리세요. 주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밟아버리세요. 여러분 주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밟아버리세요. 여러분 입에서 원망 불평 나오게 하는 거 밟아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놓고도 상급받지 못하게 하는 거 다 밟아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면류관을 취하는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집을 지을까? 그럼 이제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럼 우리 사람은 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어야 되나? 참 어떻게라는 속에는 뭔가를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라는 주어 속에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그런데 집이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제자들과 백성들과 무리들 이어서 직접 다니시면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들에서 늘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속에 예수님이 이 입술이 쉴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예수님 입술이 쉴 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생명의 메시지를 던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영혼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황금의 산상의 설교가 여러분 팔복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그 팔복의 산상수훈을 정말 황금 설교를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또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오늘 이제 끝맺음 속에 던진 메시지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랬으면 좁은 문은 무엇이고 넓은 문은 무엇이냐 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럼 또 참 선지자가 어떤 자가 참 선지자고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냐, 그리고 어떤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어떤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딱 요약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몇 번이나 읽어봤는가?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것, 우리 젊은 세대들도 뭔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책을 많이 봤어요, 그죠? 뭐 만화책. 우리 청소년들 이상한 만화책 많이 보죠? 요즘에는 핸드폰만 쳐다보죠? 이제 책도 필요 없어.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 안에, 아니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반석 위의 집이라는 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 다 여러분 문자는 알아요. 문자는. 그런데 뜻을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땅의 기후가 보면 책에 그러더라고요. 땅이 모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좋은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막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면 이 모래 여기 다 쓸어가 버려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쓰나미 오니까 다 그냥 그 무거운 차도 그냥 쓰나미에 쏠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의 기후를 보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할 때는 얼른 이 백성들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흙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모아서, 모래 흙이 많기 때문에 그 지혜를 모아서 집을 설계하고 그 주초를 들 때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죠. 아멘 안 하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자, 목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도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지으면 안 돼 했어요.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렇게 지어야 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자, 반석 위에 지으려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이 말씀에 계속 가서 보면은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비바람이 칩니다. 창수가 납니다. 자, 물이 하늘에서 내리니까 땅에 다 쏠려가 버려요. 바람이 막 부니까 다 무너져.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먼저 이걸 하고 여러분에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방해물이 뭐냐?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방해가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자가 누구냐? 누굴까요? 벌써 말씀 못 하시면, 자, 면류관을 아말렉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장애물이 무엇이고 내 신앙생활의 방해가 뭐냐? 내 신앙생활의 방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납니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이 믿음에 오직 예수님으로 성전의 터를, 기틀을 만들지 않으면 공중의 바람이, 공중의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휘짓고 불 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공중의 세력은 악한 세력입니다. 공중의 세력은 뱀이라고도 하고 옓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마음을 계속 참소합니다.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래서 해집습니다. 내 마음을 자꾸만 흔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초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홍수가 날 때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태풍이 온다. 몇 호 무슨 이름이 있더라고요. 태풍도. 그러니까 태풍 오니까 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어디 나가지 마세요. 또 폭염이, 지금 폭염이 진행되니 노약자 이러고 저러고 안전 문자 와요 안 와요?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는 데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홍수가 옵니다. 영적 태풍이 옵니다. 안전 문자 안 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게 하는 건 대비해주고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핸드폰은 그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알려주느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게 와야만, 목사에 가까이 와야만, 또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성경에서 집이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영적 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영적인 이 바람, 장수가 나게 하고 여러분 홍수가 나게 하는 쓸어버리는 우리 영혼들을 쓸어버리는 것들을 절대 방해받지 않기 위해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주의사항은 이 목사가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안 됩니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 문자, 안전 메시지,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어떤 비바람에 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내게 장애물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쓸어버리지 않는, 내 마음을 해집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왜? 여러분 태풍 온다 그러면 안전부자 보거든요.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올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창세 이전 이후도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옛날은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의 사건, 여러분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성전태를 잘못 해놓으면, 성전터를 여러분 잘못 닦아놓으면, 그리고 주초를 잘못 세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저 밖에 예부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비바람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방해자가 예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신앙이 바로 섰다면 어떤 비바람이 쳐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통해 들은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전 내적 내 성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석,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이 반석이 자연석이야, 자연석. 예수님이 그래서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동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마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 세상 끝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한번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의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니라. 여러분 건물 지으려면 터를 마련해야 되죠. 근데 그 터가 비탈지거나 굴곡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막 나무들이 마르면 다 기반시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터를 잘 닦아야 돼. 근데 그 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주의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 이 부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어요. 이사야 22장 16절에는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우리 영혼의 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은 임시집이에요. 이 터도 임시적인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아무리 좋은 장막을 마련해도 이거는 내 집이 아니야. 옛날에는
멀리 타국에 갔을 때 뭐예요? 여관 집에 간다 하죠. 예. 우리는 임시 예부를 떠나면 펜션집을 얻는다든가 내가 거주할 며칠 동안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돼. 값을 지불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완전한 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데도 유대인들은 필요 없어. 십자가에 대해서 필요 없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을 내 던져버렸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산돌임을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임은 말합니다. 그 산돌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미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계속 나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보배로운 산돌, 그 산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돌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우리 터를 장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집이 뭘로요? 말씀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영혼의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들으며, 오늘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이 낡은 교권이, 전통과 의식이 바로 내 마음 안전 깊은 곳에 유대인들은 그 의식이 세워져 있어요. 낡은 전통, 여러분 이 교권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네 기본적인 흙과 집으로, 모래로 지어진 집인 거예요. 이것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산돌이야, 내가 반석이야, 내가 영생이야. 그래서 반석에 어떻게 집을 지으냐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면 먼저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 교권, 의식 다 버려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동정녀 마리아를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나를 잉태한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부터 이 유대인들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이 말을 듣고,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 그 말이에요. 반석에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내가 지금 한 말 들어. 내가 구원자야. 하나님 보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내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온 거야. 내가 본체란 말이야. 내가 영생이란 말이야.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낡은 전통을 버리세요. 그럼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세요 하면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으로 터를 세우지 않았으면 이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터만 닦아놓으면 뭐예요? 집이 있어야지. 내 영혼에 집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으나 행하지 않아. 듣는 데는 열려있지만 행하지 않아. 이랬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중의 세력, 악한 세력이 바람을 불 때 다 쓸어버린다.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 내 자아가 들어오면 빨리 물리쳐 버려야 돼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남의 탓만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신앙관이 바로 세워진 사람은 다 내 탓이야. 맞습니까? 남의 탓이 한 사람들이 못돼 먹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정한 뭐해?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맞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돼 먹은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영혼 잘못되면 천국 못 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제 안 돼요. 율법으로 지은 집 안 돼요. 예수 밖에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상식으로 여러분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좁은 의미로 갔을 때는 상상보훈의 전부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 들어가서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집 짓는데 공사에 오늘 이 말씀이 근본이고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 이 마음이, 이 우리의 이 심령이 잘못됐으면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뜯어 고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원래 부모로부터 마음을 잘 타고난 사람들은 그 고생은 안 해도 돼요. 쉬워. 빨리빨리 지어져. 영적 집이 터가 잘 닦아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터에 집을 지으려니 잡초는 왜 이렇게 많고 가시형건기는 왜 이리 많고 다 설거지해야 돼. 그리고 어쩌면 콜짜기가 많아, 굴곡이 많아, 흙도 사다가 메꿔야 돼. 왜 이렇게 돌은 많아? 다 뽑아내야 돼. 마음밭이 잘못된 사람들은 설거지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빨리 주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 성령으로 태워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이 괭이를 두고 삽을 들고 낫을 들고 이거 설거지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냥 성령으로 나 싹 태워버리세요. 골짜기는 다 메꿔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터가 잘못되었으면 빨리 터를 닦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의 잘못된 것은 보여서 기도하지만 내 터가 잘못된 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헌금위원들. 여러분, 남의 티를 보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은 남의 거 안 봐. 신기해. 또 착한 사람은 좋은 것만 보려 해. 꼭 나쁜 사람들이 나쁜 것만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오르면 아멘.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 성도들, 목사님은 화 안 나세요? 천국만 가면 되는데? 누가 나 건드려도 난 천국만 가면 돼. 천국 못 가게 하는 건 화나지.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누군가가 막고 있으면 그건 화나지. 그러나 나를 말한 거는 내가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런 말 해도 여러분 자신 지금 안 돌아보죠. 천국은 에라 뭐 천국에 뭐고 지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분 있어. 설교는요 가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천국에 무슨 이런다고요. 계속 나가 말이. 아 몰라 뭘 몰라. 지옥이지. 여러분 실질적인 다뤄보자고요. 실질적인 거. 여러분 죽을 거죠? 아니 진짜 죽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안 죽을 거예요?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가? 천국 가야 되는데 꼬라지 나면? 꼬라지 나면 아니 내가 내 꼬라지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해요. 좀 다 무너져. 다시 또 터 닦아야 돼. 매일매일 여름 맨날 집만 짓다 턱 닦고 집만 짓다가 어쩌갈 거예요.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기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로 이 공중 세력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여러분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악령들이 와서 막 부르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예수님, 난 예수님, 난 예수님. 네, 이 말씀이 젖이에요. 젖.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그러지 않겠어요? 종아, 양떼들이 왜 살이 없냐? 왜 영혼의 살이 없냐? 그리고 왜 아직도 털을 안 닦았냐? 왜 아직도 영혼의 집을 지을 생각도 없냐? 왜 맨날 모래 위에 지어놓고 비바람이 나면, 장수가 나면 다 쓰러져 버리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좀 소개 좀 해. 예수님 위에 좀 집을 지으라 해봐. 그러면 나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야. 내 위에 있어봐. 절대 나는 흔들리지 않아. 공중에 어떤 악령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도 절대로 무너지는 법 없고 쓸어버리는 법 없고, 여러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가오는 세대는 계속 풍파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운동하는 세력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12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세력. 악마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는 세력. 그러나 예수님의 영생의 세력은 생명의 말씀에 있는 그곳에 영생의 집이 건축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쓸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반석 위에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꼭 완벽하게 잘 짓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신앙의 위력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듣고 믿으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고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자, 내가 예수야, 내가 영생의 떡이야, 나를 믿어 영원히 살아. 다른 구원이라는 건 다른 이에게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이 말을 했을 때 믿으라, 듣고 믿으라, 그리고 나서 보고 믿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기적을 일으킨다, 안진병을 일으킨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 막 질병의 이적 일으킵니다. 보고 믿어. 듣고만 못 믿겠으면 보고 믿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것으로 포괄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 말씀이 요구할 때 그 믿음의 산을 여러분들이 넘어가.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다에 던져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봐.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듣고 믿는 거, 보고 믿는 거, 그리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거. 말씀했을 때 예수님, 아니 저 산을 내가 무슨 힘으로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집니까? 좀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럼 주님 뭐랄까? 너가 하냐? 나 믿으라고. 나 믿으면 옮겨진다고. 나를 믿으면 너 보고 직접 산을 옮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달으면 좋은데 너가 천국 올 수 있어? 누구 힘으로 천국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힘의 이 강력한 위력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건 어떻게 해? 나를 듣고 믿어. 나를 믿어. 못 믿으니까 해결을 되려다가 말지. 다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죠. 맞습니까? 잘 되면 믿어.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의심이 들어와. 그거는 이미 환란의 바람이 들어온 거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살리려고 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옵니다. 물 위에 방주에서 지금 풍랑이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도 그걸 알고 물 위를 걸어옵니다. 물 위를 걸어올 때 귀신인 줄 알고 다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 거 보면 우리 같죠? 우리 같아. 그렇게 연약한 게 여러분 베드로고 다 제자들이었어요. 뭔가 막 신령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를 걸어와 버려.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니. 예수님 말씀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이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리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뛰어내려서 담대하게 걸어가.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어. 아니 바람 불었으니까 풍랑 만났지. 그 문제는 순간 예수님 만남을 잊어버렸어. 바람이 불어서 풍랑 만난 걸. 그런데 순간 걸어가다가 바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볼을 탁 스치니까 갑자기 의심병이 들어와 버렸어. 내가 지금 무슨 물리를 지금 걷고 있는 거야? 빠져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즉시 와서 왜 의심했느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 생활의 삶도 주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이 공기가 잘못 공기 들어왔으면 싹 뽑아 내버려야 돼. 여러분 우리 바퀴도 그러잖아요. 빵꾸 나면 바람 빠지잖아요. 그럼 또 바람을 집어 넣어주잖아요. 메꾸고 그죠? 땜빵 해야 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역청 칠했는데 구멍이 뚫려서 빨리 땜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좋은 건 더럽고 땜빵질하면 큰일 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공기가 내 안에 움직일 때 산소가 움직입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 그러면 이대로 됩니다. 낡은 전통, 낡은 교권, 의식, 이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것, 낡은 부대 다 주님은 소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비가 지붕에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라, 행하라. 믿음이 안 되면 늘 말씀에 책임질을 해라.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말씀으로 짓는 것,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의심병이 들어올 때 의심병을 내쫓아버리고, 불평마귀가 들어올 때 내쫓아버리고, 나는 안 된다는 낙심이 올 때 내쫓아버리고, 낙심해서 절망 단계까지 와도 내쫓아버리고. 어떻게 내쫓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심병과 불평, 불만, 모든 불의를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내 안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내 안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그런데 그 내쫓는 건 누가 해요? 그거 내쫓으세요 하면 아멘 하고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안 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라. 말씀으로 행하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인본주의로 지으면 세상에 풍랑 환란이 왔을 때 다 쓸어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집이 없을 때는 천국 못 갑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내 집, 여러분 그 집, 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집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집을 잘 지으셔서 이 재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으로 지읍시다. 예수님으로 지읍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 성전의 터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어져 가야 돼요. 짓다가도 문제 있다고 안 지어버리고 멈추면 안 돼요. 귀신이 들어와요.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여러분들 반석에 든든히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고 평안에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